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함께 1절만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 것이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에 배상을 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세 가지의 법규가 나타납니다. 사형, 다툼, 폭력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예외 상황으로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실수였다면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부모를 죽인 자는 죽고 또 다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또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고 죽지 않고 누웠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남종과 여종 몸을 상하게 하면 이제 그를 놓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사형에 대한 법규입니다. 이 살인을 한 자는 살인을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그것은 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부모를 치는 것, 저주하는 것,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것조차도 물건 취급으로 한다. 그리고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사형에 대한 죄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임을 깨닫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폭력에 대한 법규입니다. 이 여종과 남종에게 이 육체적 상해를 입히면 놓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어줘야 된다. 하나님은 잘못된 폭력에 관해서 작은 것이라도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에 관련된 이야기도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어떤 직위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 평등한 법이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위력으로 삼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적은 없습니까? 그러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간증 한번 읽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 요약하면 이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간증을 쓰셨습니다.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세상에 통해야 된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는다 생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 죄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아 교회 공동체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었는데 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니 처음에는 편했지만 내 죄를 보지 않고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중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를 청종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공동체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니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공동체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안 볼 것처럼 냉정하게 대했던 저를 목사님과 지체들은 잘 돌아왔다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재판장의 판결은 용서였습니다. 저는 고의로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임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지켜야만 공정한 세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에서 목숨을 구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니 제가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서받는 공동체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형님께 큐티인을 선물하며 교회에 나오기를 권면하겠습니다. 공동체에 떠나며 상처를 주었던 소그룹 지체들에게 마음을 담아 사죄하겠습니다. 이 묵상 간증 참 귀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강력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남에게 적용이 되면 뭐 그 제 문제겠습니까? 남에게 적용되지 않고 나에게 적용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질서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갈등과 다툼 속에서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책임지는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이라도 나의 육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날마다 나 죽겠습니다 라고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